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개를 듭니다.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보거든 너희 고개를 들라 말씀하여 주셨던 예수님의 부탁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우리를 잃지 않기 위하여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여 주신 그 사랑의 음성이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과만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내 음성을 듣는다고 하였으니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만을 따라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오신 그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고린도후서 11장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이 어떤 용서를 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무엇을 잘못했길래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고 연이어서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서 연약한 육신 가운데 거하다 보니까 여전히 그러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눈에 어떤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좀 더 자극적인 것에 대해서 때로는 찾게 됩니다.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바울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그렇게 그렇게 증거할 수도 있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그랬습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교회를 향하여서 동일하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니라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이적이나 은사를 드러내서 주님의 오심을 나타내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표적과 이사와 기사를 나타내고 그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은 마음인 것입니다.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은 여러분이 무엇인가 한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쓴 서신 중에 가장 긴 서신입니다. 로마서보다도 더 깁니다. 고린도 전후서가 그만큼 바울이 개척했었던 교회 중에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가르칠 것이 많았었고 분쟁도 많았었고 우상숭배도 많았었고 고린도 전서를 쓰게 된 동기가 또한 그렇습니다. 바울파니 게바파니 그리스도파니 하면서 분쟁을 하고 있었을 때에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안 되겠다 하고 펜을 든 것입니다. 그래서 전했던 서신이 고린도 전서입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그래 다행히 이제 고린도 전서를
받았었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를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이러면 안 되겠구나. 바울의 가르침이 이와 같았구나 하고 이제 돌이키고 고린도 교회가 이제 회복되어지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사실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어떻게 보면 기쁨으로 다시 한번 고린도 성도들에게 잘하고 있다 하면서 달리는 말에 칙짓질한다고 격려하면서 기록한 것이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를 기록하면서 어떤 흐름을 발견하게 되냐면은 요한 서신과 같습니다. 요한 1서와 같아요. 두 서신을 바라보면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의 교회들이 회복되고 강하여질 수 있는 모든 처방이 이 두 서신서에 녹아져 있습니다. 요한 1서는 어떻다고 그랬죠? 그때 교회 상황이 이 고린도 교회보다도 더 심각한 총체적인 난국이라고 그랬습니다. 모든 초대교회를 향하여서 긴급 처방을 내린 것이 요한 1서입니다. 긴급 처방전을 내리는데 성령께서 요한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교회들을 살리기 위하여 다시 빛을 비추이는데 오늘 11장 1절과 같이 어리석은 것으로, 어리석어 보이는 것으로, 연약해 보이는 것으로 처방전이 내리는 것입니다. 무엇이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지금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고요. 이단이 횡행하고 있고 첫사랑을 떠나고 있고 그랬을 때 우리들이 기대할 때에는 다시 한번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대교회 성령에 강력했었던 어떤 그러한 역사, 새 방언이 풀어지고 강력한 은사와 치유와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것이 사랑의 사도를 통하여서 일어나가지고 교회들이 다시 맞다 바로 이거야 하면서 깨어났으면 쉬울 것 같은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어쩌라는 거예요. 교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여전히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었는지 기억해라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비춰주는 것이 요한 1서였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처럼 이 고린도 후서도 이와 같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바울이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죽은 자도 살렸습니다.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소지품을 아픈 사람에게 얹으니까는 치료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인 줄 알고 사람들이 신으로 섬기려고 했었습니다. 독사에도 물렸는데 죽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살려내는 처방전으로서 그리고 성령께서 이 시대에 지금 잠들어 있는 교회들과 예수님의 신부가 되길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내기 위한 처방전으로서 다른 것을 꺼내는 것이 아닙니다. 은사, 보여지는 것, 표적, 예언, 전이 이런 것이 아니라 나의 어리석은 것을 좀 용납하라. 그러면서 바울이 자신이 사역의 핵심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예수님의 그냥 신부가 아니라 정결한 처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할 수 있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그 이름이 불려질 수 있는 그래서 저 공중에서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서 내가 지금 이 사역을 한다라는 겁니다. 이 서신을 쓰는 이유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능력도 아니고 또 표적도 아니고 이적도 아니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이 마지막 때에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 하시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서 기도하신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하여 말씀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리석어 보일 수 있습니다. 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능력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이것을 통하여서 오늘 바울이 기록한 11장 2절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는 것,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는 능력, 우리가 나와 내 자녀를 구원하기 원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 부모님에 대한 기도 제목, 나의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기도 제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간절한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은 좀 어리석은 것이라는 거예요. 밀어내 보이는 것이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서 찾겠다고 하셨던 그 믿음의 반석 가운데 서게 되어지고 그동안 쭉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살펴보았었던 기생 라합이라든가 룻이라든가 다니엘이라든가 욥이라든가 땅을 바라보고 가족을 섬기고 영혼들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 사랑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에 채워지게 되어지면 바울과 같이 편지한다는 겁니다. 미련한 길을, 좁은 길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어떤 은사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좀 보여주십시오. 이런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어리석은 것을 택합니다. 바울이 어리석은 것, 바울의 미련함이 무엇이었나요? 감옥에서도 갇힌 중에도 기도합니다. 바울의 옥중서신을 보세요. 찬송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감사한다. 너희를 생각하니 너무나도 기쁘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 믿음의 기준이 아닌 감각적인 기준으로 볼 때에 얼마나 답답한 거예요. 지금 갇혀 있는데, 매여 있는데 뭐가 기쁘고 뭐가 감사하고 거기서 왜 찬송이 나오고. 그런데 복음은 이 미련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인하여서 지금까지 2000여 년 동안 선포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비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살아 운동력이 있는 말씀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하건대 그러니까 너희들도 나처럼 기도했으면 좋겠다. 너희들도 갇힌 자 중에 감사했으면 좋겠다.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어지면 반드시 2절의 결론에 도착합니다. 예수님이 찾겠다고 했었던 그 믿음, 그 사랑, 그 은혜가 채워지게 되어지면 성령의 음성을 듣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이 소원이 불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소원이요? 나의 열심.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바울에게 무엇이 남았나요? 그래서 바울에게 마지막에 남았던 것은 목배임이었습니다. 역시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는 죽임을 당한 거예요. 끝난 겁니다. 복음 전하다가 참수당한 거예요. 어떤 영광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분명히 그 사건을 이렇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죽지만, 목배임을 당하지만 나를 위해 예비된 것은 생명의 면류관이니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우는 것밖에 없어요. 이제 다 알고 있습니다. 예전처럼 막 가르친다고, 위협한다고, 협박한다고, 앉혀놓고 뭐 어떻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해서 내 자녀가,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부모와 내 이웃이 돌이키지 않는다는 것을 이제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밖에 없죠?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앉아서 우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와 같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바울이 죽임을 당했지만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처럼 바울이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그 모든 생명의 원천의 능력은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 죽임을 당하였지만 끝까지 열심을 낼 수 있었던 것,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을 향하여서 담대하게 나를 위하여 생명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것. 그 면류관이 보였을까요? 그 면류관이 환상 중에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편지했을까요? 바울은 성령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말씀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에 있었던 사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그와 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고린도 교회와 같습니다. 고린도 교회 전서의 상황과 너무나도 유사해요. 사분오열됐습니다. 다 내가 맞다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가 옳다라고 그러고 이곳에 구원이 있다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고 다 내가 예수라라고 선포합니다. 큰 교회가 됐든 작은 교회가 됐든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됐든 없는 교회가 됐든 그런데 11장 1절에서 3절을 통하여서 이 고린도 교회와 같은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고린도 후서의 대상이 되어지는 모습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전의 연약함을 버리고 이전에 어리석었던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기에 힘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주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성령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잘하고 있다.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어떤 열심을 내야 되냐면은 너희들의 기도의 열심, 너희들의 기도의 중심, 너희들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은 무엇이어야 되냐면 바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이어야 된다.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라고 하는 이 바울의 소원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혼들을 바라볼 때에 그 영혼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어야 되냐면은 저 영혼을 하나님께서 살리길 원하셔서 십자가에서 확증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핏값으로 살리신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향한 마음이 이 바울의 서신과 같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3절을 통하여 전하고 있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어리석어 보입니다. 묘련해 보입니다. 그래서 용납하라는 것이에요. 좀 더 강력한 어떤 성령의 역사로 이적으로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치료의 능력으로 세 방언을 말하고 통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타나는 이것으로 자 보십시오. 하나님이 이 자리에 함께 계십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으로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온유와 겸손으로 채우게 하는 것을 용납하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고 어리석어 보이지만
이것에 생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우리 15절부터 18절 말씀을 13절부터 18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누어 주신 그 범위의 한계를 따라 하노니 곧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가 너희에게 미치지 못할 자로서 스스로 지나쳐 나아간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너희에게까지 이른 것이라. 우리는 남의 수고를 가지고 분수 이상의 자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믿음이 자랄수록 우리의 규범을 따라 너희 가운데서 더욱 풍성하여지기를 바라노라. 이는 남의 규범으로 이루어 놓은 것으로 자랑하지 아니하고 너희 지역을 넘어 복음을 전하려 함이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바울이 이 11장 1절에서 3절을 전하기 전에 고린도 성도들에게 전하는 11절, 18절의 내용의 이 중심이 무엇인가요? 복음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의 옳다 인정을 받는 것에 대해서 전하는데 무엇으로 전할 수 있다라고요? 수고를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간다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에게 뭐 이런 겁니다. 어떤 기적에 어떤 약발이 떨어진 것 같으니까 자 이제 내가 가서 예수님을 자랑하는데 다시 한번 기적을 일으키겠습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제가 죽은 자를 살렸던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시 한번 살려내겠습니다. 은사가 다시 한번 부어지도록 내가 안수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수고에 대해서, 우리의 자랑과 풍성이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옳다 인정을 받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고린도 성도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11장 1절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를 용납하십시오. 이렇게밖에 편지할 수 없는 것을 용납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마음인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 교회들을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지, 이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 어디 앞에 머물러야 되는지. 바울이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체험이라고 할까요? 그 수준이 어떠한 것이었죠? 입신하고 환상을 보고 그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이 정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서신에 3층 천에 이르렀다. 가히 기이한 비밀들을 우리가 보고 깨달았다.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아버지의 모든 것을 보고 깨닫고 가르침을 받았던 사도입니다. 그랬던 사도가 구원에 대해서 이제 무엇을 전할 수 있을까요? 깨닫고 나니까, 진짜를 보고 나니까, 진짜 본질이 무엇인지를 알고 나니까 이렇게 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울과 같이. 그리고 마찬가지입니다. 가히 비밀한 계시를 받았던 사랑의 사도 요한도 그렇게 서신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자랑하고 충성된 것을 증거해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어리석은 것.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눈물이고 기도 이외에는 이제 다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그제서야 비로소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예를 바로 기생라합과 룻과 다니엘과 욥을 통하여 보여주셨던 겁니다. 그 상황이 너무나도 동일합니다. 그때 그들의 연약함, 이방인들이었고 이방 나라에 잡혀갔었고 억울했었고 가장 낮은 곳에 있을 수밖에 없었고 과부였었고 칼에 맞을 수밖에 없었고
지금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이 1절과 3절에 있었던 이 말씀과 같이, 우리 3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얼마나 지금 혼미케 되어지는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때예요. 그래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도 베드로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사단이 너를 밀가부로 뜻하는구나. 이 마지막 때에 택한 자를 미혹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은 때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고 가족들을 섬기는 데 있어서 고단하고 힘들었겠어요. 요셉이 그 과정을 지남에 있어서, 다니엘이 그 포로로 잡혀간 중에 있어서, 루시, 라합이 그 오랜 얼마의 시간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간 동안 시어머니를 섬기고 가족들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눈물이었고 고단하고 피곤한 일이었겠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험의 때를 견디면서 가족을 위하여서 구원받아야 될 우리의 친족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질병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가정에서, 나라에서, 교회에서, 온 세상에서 모든 주의 오심의 징조가 요란한 이때에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러한 때에 무엇에 집중하라고요? 너의 마음을 지켜라. 3절에도 11절 3절에도 고린도 성도들을 향하여 무엇에 대해서 서신을 전하고 있어요?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라.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하여라. 그리스도의 무엇이겠어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을 향하도록 하여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진실함과 깨끗하여질 수 있다. 우리가 이것을 소망하잖아요. 거룩하기를 힘쓰고 있잖아요. 죄에 물들지 않고 미혹되지 않고 더럽혀지지 않기를 위하여서 얼마나 정말 우리가 주변을 살펴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어디를 향해야 된다? 예수님을 향해야 된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을 향해야 된다. 어떤 기적, 나타나는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향해야 된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께 와서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 저는 안타깝게도 제가 신학을 하면서 이 선배 사역자 분들에게, 교수님들에게 이걸 배우지 못했어요. 이걸 배우지 못하고 다른 거는 많이 배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부흥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크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은사를 받아야 되는지는 많이 배웠습니다. 많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정말 진실함과 깨끗함에 이르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필기는 열심히 했었습니다. 열심히 졸지 않고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선배 우리 교수님들의 말씀을 듣고 노트에다가 그날 내가 이걸 다 기억하려면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한 가지는 내가 이건 꼭 붙잡자 하고 별표를 해가면서 노트를 했는데 정말 붙잡아야 돼. 그리스도를 향한 이 깨끗함과 진실함의 마음, 그리스도께로 와서 배워야 되는 것에 대한 것을 배우지 못했습니다. 리더십에 대해서는 배웠어요. 선두주자 리더십에 대해서는 들어봤습니다. 어휘도 참 수준이 있죠. 선두주자 리더십. 그거 배우면은 좀 앞서갈 것 같고 내가 리더가 될 것 같고 그런 가르침은 받았는데 진짜 본질에 대한 가르침이 없었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무엇을 두려워하라고요? 이것에서 떠날까 두려워하라. 우리 성도님들은 무엇을 걱정하고 계신가요? 이 바울의 11장 1절에서 3절을 또한 우리에게 이제 비춰보면은 내가
정말 바울의 이 가르침대로 가히 비밀한 일을 깨달았었던 바울의 이 길을, 바울이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지, 정말 내 마음에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되기 위하여서, 그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고 있는 나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지, 그리고 나의 마음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는지, 이것을 살펴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편지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상황에서 우리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모습을 명확하게 분별해낼 수가 있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 같이. 너무 정확하지 않나요? 우리 교회를 지금 어떻게 미혹하고 있나요? 우리 사역자들을, 성도들을 어떻게 미혹하고 있어요? 똑같잖아요. 보이는 것으로 잡아, 이렇게 능력이 있는 곳에, 잡아,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곳에 구원이 있을 것 같은 겁니다. 막 새로운 어떠한 다른 사람 모를 것 같은 막 정보가 쏟아지는 그곳에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고, 그것이 보암직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그 사역자가, 저 선지자가, 진짜인 것 같은 겁니다. 그런데 11장 1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정말 자신의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열심히 정말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이때에 살리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에서 출발하고 있냐라는 것이에요. 그들의 그 사역이 미혹된 어떤 사역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이 말씀, 바울의 서신, 고린도 교회를 살리기 위하여서, 그리고 회복된 교회를 향하여서 전하고 있는 이 11장 1절에 3절의 이 짧은 이 내용 안에 지금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미혹받은 것 같이, 미혹한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은 이것이 미혹되는 것이 아니라, 미혹되지 않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의 정결한 신부가 되기 위하여서는, 또한 나와 내 자녀를 주님께로 올려드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도를 택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예수님의 길이었어요. 그 길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구원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기다려야지 돼요. 그래서 잡히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3절 말씀 보세요.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여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정결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올려지게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좁은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시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에서 역사할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확인을 했어요.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멸망받을 땅이었습니다. 두고두고 회자됐었던, 저주받은, 심판받은 그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아납니다. 바울의 서신에 보면은 조카 롯이 의인으로서 거론이 되어져요. 의롭다함을 받았다. 누구의 은혜였죠?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해 내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해 보셨을 것입니다.
어떤 은혜였냐면 다급하니까 아예 천사들이 그냥 이끌어낸 겁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 아브라함이 직접 간 게 아닙니다. 은혜를 더하셨다라고 그랬어요.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던, 깨끗함과 진실함에 있었던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아버지께서 들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무엇을 더하신다고요? 은혜를 더하시는 것이에요. 천사들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꿈을 주시는 겁니다. 환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저와 여러분의 정말 열심히 온유와 겸손으로 인하여서 은혜 받은 자의 사랑의 열심으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주님 앞에 엎드려 있는 이 눈물이 된다라고 하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지만,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하여, 그 마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바울이 교회를 그렇게 섬겼어요. 바울의 사역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의 처음과 끝은 온통 이것이었습니다. 이 열심이었어요. 바울이 사역할 때마다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울이 기도할 때마다 환상이 들리고 바울아 바울아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맨날 들려와서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마음,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 그들을 살리고자 하는 아버지의 마음, 이 마음이 채워지니까 그 마음이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열심이 되어서, 이것이 좌우의 날선 건물이 되어서 영혼들을 살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 로마 감옥에서 옥중서신을 썼던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갇힌 중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주님의 오심을 여전히 전하고 있잖아요. 그곳에서 할 수 있는 것이 편지 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서신이 지금도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드리고 있는 이 기도, 저와 여러분이 올려드리고 있는 이 찬송, 이 예배의 향기를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시고 화목제물로 받으시고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함께 갑시다. 함께 갑시다. 기도하면서 가는 겁니다. 눈물로 가는 겁니다. 찬송하며 가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바울과 같이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미함이로다라고 기록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가 중보하는 교회들이, 우리 중보하는 이웃들이 주님께로 올려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드렸던 찬송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찬송한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4절 찬송합니다.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자, 이제 우리의 어리석은 것을 증명할 시간입니다. 무엇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저도 이제 여러분에게 어떻게 보면 발과 같이 부탁을 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되어서 제가 좀 기도해 보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지금 선포되고 있습니다. 막 이런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구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했던 얘기 또 하는 것 같고 지난주에 또 했던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어 보이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저와 여러분을 올려드릴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이 시간 부를 때에 아버지께서 자녀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리스도께로 향하게 하실 것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이 일을 역사하게 하시는 주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